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2019년도 또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19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19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때를 놓고 우리가 이 신년 첫 주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이 삶을 놓고 이 새해 연초에 작정하실 때 내 인생에 기도의 삶이 정말 다시 시작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이 말씀 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학습 문답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자매가 학습 문답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이 기도의 어려움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를 인도한 순장님이 옆에 계셨는데, 구역장님이죠. 그 옆에 계셨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순장님이 기도를 너무 멋지게 하실 때마다 제가 가만히 듣고 그 표현들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장님처럼, 구역장님처럼 멋지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린아이처럼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문답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순장님의 기도가 너무나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순장님의 기도로 이렇게 문답을 마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알기 시작한 이 자매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고아처럼 살다가 만약에 아버지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막 무언가를 막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본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막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우리 삶의 이 불확실성,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 본연의 반응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인간 본연의 반응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애써서 어려움이 오지 않게끔 내가 잘 준비해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늘 닥치기 때문에 기도는 인간 본연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영어 단어가 prayer인데 이 단어의 어원적 근원을 보면 라틴어 프리카리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기도는 계속 존재했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진짜 그 삼각산 기도원 같은 그 우리나라의 기도원 그 각 곳에는 정말 기도하는 목소리로 온 우리나라를 뒤엎었을 만큼 참 기도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주님께 드려졌죠.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17, 18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과학으로 모든 사람의 수명도 연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방어해 보려고 하고 심지어 유전자 안에 암세포의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 떼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위험이 닥칠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죠.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나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돈은 양의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돈이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의지하게 되면 나는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높은 학벌을 쌓은 사람들은 그 학벌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 같고요.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벽한 지질 해일 시스템을 가졌다고 했던 일본이 그 거대한 쓰나미 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물에 잠기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삶을 통제하려고 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 삶을 통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요새 같은 빠른 소통의 시대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메신저로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옆에 숫자 1이 없어졌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전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받지 않으면 진짜 오해하게 됩니다.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아픔의 문제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나는 분명히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으셨나? 왜 아무런 답이 없으시지? 들으신 것 같긴 한데 왜 침묵하시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소통의 시대에 기도라는 것은 너무 진부해 보이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요, 기도의 행위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게 기도인데, 주님 존에 나아가서 내 말만 막 하고 오는 겁니다. 성소에 마당만 밟고 오는 거죠. 주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마당만 밟고 오는 것 같은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진짜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바쁜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새벽 예배 와서 퇴근을 집에 가면 저녁 12시, 1시 되는 그런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탈진해서 쉬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한 6개월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가도요 머릿속이 계속 그 분주했던 패턴대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머릿속에 도대체 아무런 쉼이 없던 것입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참 그 고요한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면 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주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28장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는요 누구냐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로마의 통치 시대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까. 내 동족의 피를 고혈을 짜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이니까 동료들이 다 미워하죠.
세리 스스로도 그것이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주님이 비유하시기를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같지 아니함을 자랑합니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나를 감사하는 바리새인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도 자기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까 감사해요 라고, 저렇게 죄 지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까,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뭘 감사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남들과 같지 않은 나를 감사하고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인 이런 나를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 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에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시선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니 나는 긍휼이 필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늘 빠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그 세리는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의 동산 위에는 자기가 올라가 있고 세리의 마음의 동산 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잘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이 주님의 속성이죠. 그러나 또 하나 뒤에 말씀을 붙이십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속성상 거룩한 곳에,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어디 계십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의를 자랑하는 자의 심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나는 주에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며 그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18장 14절 끝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이 얘기를 전체를 마치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아지리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늘 의인으로 살 수 없고 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지요. 때로는 이 세리처럼 저 문 뒤에 서서 그렇게 죄와 싸우지만 때로는 지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나 자신과 또는 삶의 문제들 앞에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다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외면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아픈 자들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죠. 내 연약함을 보여주면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나중에 짓밟는 이유가 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심령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부족함과 아픔을 들고 있는 자들의 심령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영을 소생시키기를 원한다. 그런 가난한 마음 들고 나오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또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 세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그의 심령은 죄인이었어요. 사람들도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 비통한 심정을 거둘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도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의 의인의 기준과 죄인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세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니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오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달리셨구나. 나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높이 솟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인생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이 세리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갈 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고 불리움을 받고 그가 무엇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잘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붙잡고 그가 집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했을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을 때 세리의 주변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바꿔버리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고아에서 아들로 바꾸십니다. 불평불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가도 크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왜 믿음의 시련을 당했냐면, 어떤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노력했고 경건의 삶을 빠지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한번 시험에 드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 경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오히려 주님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도대체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에 주님이 과연 관심이 있습니까? 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고통을 당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형통한 것 같습니까? 이 시편 73편의 사람이 이 질문에 딱 봉착되자 그의 믿음이 사정없이 미끄러졌습니다. 막 미끄러져서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었는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로 갑니다. 주님 전으로 간다는 것이죠. 주님 전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이 13절에서 26절의 이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했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 풀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의인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주 없이 형통한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그것에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주님,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그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붙들게 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걸음을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이가 주님이셨구나. 내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러 온 줄 알았는데 나의 걸음을 옮겨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신 이가 주님이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의 미끄러진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주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바뀝니다. 내가 어리석은 탓에 지금까지 깨닫고 있지 못했는데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사모할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 하나도 바꾸지 않으셨는데 나를 바꾸시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바꾸실 때까지 주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우리가 없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십니까? 기도의 단계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어린 아이들처럼 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하지만 이 기도를 결코 낮춰 볼 수 없는 건 어린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다 이루어줄 수 있을 것처럼 신뢰를 해줍니다. 저희 딸아이가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 저는 해줄 수 없는 일인데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빠들은 갑자기 힘이 나죠. 슈퍼맨 같은 힘이 막 나옵니다. 왜요?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그 문제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자기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심정이 통하죠. 자녀가 없는 것을 고통하느냐? 사사시대, 주님을 떠난 그 시대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되어지지 않는 그 불임의 시대를 놓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이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한을 풀고자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웬만한 오지는 정말 선교지로 다 가봤는데요. 네팔의 동고비 사막, 저기 인도의 어느 지역,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지역, 부하라, 막 이런 정말 여러 지역을 다 가봤는데 제가 정말 힘들게 생각했던 지역이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이디오피아는요, 벼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벼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디오피아에 모인다고 할 정도로 한 번 벼룩이 몸에 딱 들어가면 이 소매를 타고 이렇게 벼룩이 무는데 콩알만큼 올라옵니다. 너무 가려워서 막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지역에 선교사님이 우리를 한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들은 안에 헛간에서 자고 형제들은 밖에서 자라는 겁니다. 불도 없고 물도 없는데 형제들은 밖에서 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늑대가 자꾸 출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는 저도 무섭고 우리 형제들도 다 무서운 건데 늑대를 막아야 돼서 형제들은 밖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자는데 불이 없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낮에는 못 씻습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 그 물로는 도저히 씻을 자신이 없어서 밤에 이제 물 떠서 그것으로 세수하고 하는 그런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침낭을 덮고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렵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침낭 안으로 벼룩이 들어온 거예요. 온몸을 물어대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 저녁에 자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텐트 위로 두두두두 빗물이 떨어지면서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데 침낭은 흥건히 젖죠. 벼룩은 계속 물고 있죠. 불은 없고 며칠간 씻지는 못했죠.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은 다 가겠는데 여기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주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벼룩이 진짜 싫고요. 이렇게 씻지 못하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부끄럽게 그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누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옆 텐트에서 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옆에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저희 아버님 또래였습니다. 가신 지 20년이 더 되면서 그곳에서 여전히 오지에 늘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주님과 나와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충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고자 저는 똑같은 환경이 주님 나는 여기에 하루도 더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나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침에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렀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아프리카에 있어 보니까 너무 공기가 깨끗하니까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뜨는 달과 밤에 빛나는 별이 다 그 영광이 다르더군요. 나는 주님 앞에서 해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중간평가, 사람이 내 삶을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소망하는 그 어르신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서 정말 제 인생을 그날 다시 한번 결단했다고 과언할 만큼 그렇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렇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선교사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관심 있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참 저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장봉도라는 연평도 바로 옆에 있는 섬에서 했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위해서 지난 23년간 매일 밤 7시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셨대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분의 본인이 비록 섬에 살고 있지만 육지와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섬이지만 그분이 밤마다 그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세 분과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낮에는 가서 조개를 캐고 그렇게 떼 앞에서 일하시지만 밤 7시에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의 마음과 통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 오시는 소천하여 주님께 오는 영혼들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바로 이 순간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 그들이 계속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없이 그렇게 세상에 고아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니까 전도에 대한 대상자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광고해 봤는데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3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을 만날 때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당신의 자녀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할까 봐, 그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앞에서도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아픔들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 다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죄인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가 의인이라 여기며 떠나갔던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많은 상황 앞에서 믿음이 미끄러졌지만 성전에 나와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 마지막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를 붙잡았던 이 시편 73편의 사람처럼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19년 여러분 살아갈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넉넉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넉넉한 그 사랑으로 삶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예전에 이 널 위해 기도할 때 여기에다 항상 저희 어머니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고 나니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다 바라지만 우리는 이 새해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픈 심령을 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다 토로하고 다 쏟아내고 주님이 그 대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심령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제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환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내가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는 2019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